오늘은 문제만 가지고 나오라, 문제만 가지고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도 잘 모르고 뭐 신앙도 이렇게 탄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뭐 주로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뭐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뭐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뭐 기적, 선하심, 뭐 놀라운 영광 이런 거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강력함,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무지하게 연약함, 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저는 이 단순한 말 속에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 나는 무지무지하게 연약한 사람. 그 고백 안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문제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말의 반대는 뭐냐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왜 어렵게 사느냐 하면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문제만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면 답은 예수님이 주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도 못하겠습니까? 문제 안고 나오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얘기하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진급이 필요하면 진급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결혼이 필요하면 결혼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몸이 약하면 건강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그러고. 오늘 3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없는 거 없다 그러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포도주가 모자릅니다. 모자른다. 없습니다. 없다. 약합니다. 약하다. 그게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게 부족하다고 알으십시오. 어떤 때는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십시오. 또 어떤 때 필요한 게 있잖아요. 내게 필요한 게 있다고 말하십시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기도에 대한 정의 이렇게 내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발 염려 좀 하지 마라. 염려 내가 준 것도 아닌데 왜 잠깐 염려하냐.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우리 뭐 제한이 없다니까요. 그냥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뢰는 것.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 교만합니다.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 보면 뭐냐면 답까지 아뢰고,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문제 제기와 답 가지고 하나님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답이 이건 것 같네요. 해주세요. 하나님 답답한 거죠. 그 답도 아닌데 그죠? 문제 내고 답 들고 나와가지고 해달래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게 답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더 좋은 답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끄실지 모르잖아요. 그냥 문제 하라는 거다. 문제. 속이 답답하면 답답하다 그러고 슬프면 슬프다 그러고 이렇게 꽉 막혀있으면 막혀있다 그러고 불안하면 불안하다 그러고 두려우면 두렵다 그러고 아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어떤 때 답을 아는 경우도 있죠. 문제를 잘 파악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지 않습니까? 시험 볼 때 대개 한 10% 정도는 문제 파악 잘 못해서 틀리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근데 뭐 틀린 걸 찾는다든지, 뭐 옳지 않은 것을 이중부정하는 게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뭐 이럴 때 잘못 읽어가지고 엉뚱하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잖아요. 좀 침착하게 보라고. 그래서 제가 훈련했던 게 그겁니다. 문제를 크게 읽는 거. 꼭 문제를 크게 읽어보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 보니까 많이 읽으라. 그러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찾았던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크게 읽다 보면요, 그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국어라든지 영어 이런 거는요,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선생님도 인간 아닙니까? 여기도 학교 선생님도 계시죠. 선생님이 너무 좋은 문제를 내면요, 이게 자기가 볼 때도 막 감동을 하는 거야. 야, 이렇게 좋은 문제를 낼 수 있나? 그 안에 선생님의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좋은 문제를 낸다고 해서 본인이 막 흥분해가지고 좀 이상한 거를 이렇게 액센트를 줘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난 선생님의 교만을 믿어요. 아, 이분이 지금 너무 좋은 문제를 내서 교만하셨구나. 그래서 그 교만 속에 답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드러내는 데가 있다고. 어떤 때 어떤 선생님은 성격상 이렇게 속이려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렇게 속이려는 선생님. 특별히 한번 꼴라 그러는 것에 답이 있어요. 아, 이게 답이니까 꼴라 그러는 거구나.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만 잘 파악해도 그 안에 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할 때는 전 그런 걸 했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때 학교 때 공부가 지금 설교 준비를 하거나 이럴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문제집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문제집 되게 많이 봤습니다. 문제집을 많이 보면서 그 문제집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과서 중심적으로 공부했거든요. 꼭 수석한 애들이 교과서를 봤다 그랬잖아요. 그제 제가 수석한 건 아니고 수석을 모았지만 그건 아니고 제가 공부를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문제 나온 교과서의 위치에 별표를 하나씩 했어요. 별표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이상해요. 그냥 그 부분만 계속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중요한 거라고 별표 계속 하다 보면 문제집을 다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교과서 한 권은 볼 수 있잖아요. 표시된 게 있거든. 여기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났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거기만 체크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없죠. 뭐 나중에 체크가 별로 없는 데는 그냥 쑥 한번 읽어가고 중요하다는 거 나중에 별표가 많은 것만 한 번 더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예외 없습니다. 90%는 그 별표 많은 데서 나와요. 선생님들도 뭐 독창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답을 찾은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본 거예요.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거 그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설교할 때도 보면 결핍의 내용, 부족의 내용, 부족하고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일이 뭐예요? 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그래서 설교를 한번 제목을 한번 쭉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결핍의 문제, 부족의 문제, 기도의 문제를 많이 다뤄요. 그 무슨 의미가?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많이 다루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반복적으로 많이 되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마다 이렇게 교육 전도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끔 설교를 시키면 되게 설교 죽수죠. 왜 죽수는지 알아요? 이 양반들은 뭐가 인간의 중요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든지 선배 목사들이 안 다룬 문제를 다루려고 그래.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망친 사람 중에 하나 옛날에 있을 텐데 뭐 엉뚱한 문제를 다루더라고. 뭐 이상한 문제 내가 얘기를 안 할게. 뭐 이상한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그게 뭐냐 환경보호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 양반이 왜 저런 문제를 다루나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한 번도 안 다룬대.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는 설교를 안 시켰다는 얘기 있는데 하여튼 그런 벽이 있습니다. 그 뭐 풀기도 이상하게 풀어놨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거 다룬다고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거든. 이 심령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체크를 못한 거죠. 자기가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엉뚱한 공부한 거죠. 그러므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처음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보편 타당한 주제 갖고 하라고. 뭐 기도를 주제를 한다든지 고난을 주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면 대부분 보통 영수 이상의 점수는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들이에요. 알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지 말고 문제를 사람에게만 알아도요 해결이 다 돼요.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앱이라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만날 때마다 항상 툭툭 치면 계세요. 네가 사용하는 앱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만 추천해. 그러면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해요, 그죠? 되게 속이는 애들 있지만 이제 좋은 걸 얘기해요. 그거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컴퓨터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한테 내가 알고자 하는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면 거의 99%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고. 나는 이게 궁금했어요. 뭐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거 제목이 뭔가. 그래서 그 앱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그게 앱이 아니더라고요. 그 네이버 들어갔더니 그 녹음기 같은 거 누르니까 음악 틀어주니까 다 나오더라고 거기에. 그걸 몰랐어요. 계속 여기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네 지금. 그래서 그게 앱이 아니에요. 그냥 포털 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쉬운 방법인데 그걸 몰랐다고 몇 년 동안. 그거 어떻게 찾지? 그러지 문제 제기 한번 해놓으니까 1초도 안 걸려요. 답 찾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내가 어떤 걸 사고 싶은데 어딜 가야 됩니까? 혼자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럼 반드시 그거에 대한 답들이 그쪽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냥 1초도 안 돼서 나온다니까요. 제가 그러면서 내가 반성을 많이 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야, 부족한 인간도 웬만한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냥 한 5명만 모여 있어도 답이 다 나와요. 물론 뭐 허드렛 사람들은 아니고 좀 그 분야의 전문가 같이 보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답이 다 나와요. 물어보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문제 제기만 하면 답은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면 답이 없겠어요? 왜 내가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문제를 아뢰야 답을 주지. 너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이런 답을 준다. 그렇게 하면 좀 우습잖아요. 기도는 문제를 아뢰는 거다. 그죠?
문제만 가지고 나오라. 교회는 여러분 문제만 갖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그 답을 얻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라. 그다음에 자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소의 중요성. 여기 보니까 기적의 장소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인들도 기적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죠. 목이 중요하다고. 목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번에 어떤 사업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쭉 나누는데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큰 사업을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의 얘기는 들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도 뭐 이렇게 창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보면 안 돼요. 망할 자리와 흥할 자리가 있답니다. 망할 자리와 흥할 자리. 저도 이제 딴 건 모르지만 목회를 보면 알아요. 이렇게 망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좀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노력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쉽게 말해서 저는 어떤 목회자 이렇게 집에 가서 서재를 들어가잖아요. 서재를 들어가서 거기 꽂혀 있는 책만 봐도 이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못할 책만 읽어요. 딱 보면은 야, 이 사람 참 교인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죠? 어떻게 이런 책만 골라서 읽고 있나? 그 책만 보면은 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이런 책 읽으면 다 부정적이 돼요. 근데 그런 것만 잔뜩 읽어놓고 부흥을 원해요. 넌센스죠. 근데 어떤 사람 딱 책을 보면 야, 이 사람 진짜 설교 잘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부교육자를 뽑을 때 그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서재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죠? 딱 보면은 근데 후보자를 다 볼 수도 없고 얘는 땡땡땡땡 뭐 이렇게 합격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책만 봐도 거의 책만 봐도.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교회가 크니까 교육자들이 많이 있고 자기 앞에 책 꽂아 있잖아요. 제가 가끔마다 한 몇 달마다 한 번씩 가면서 그 서재 둘러보면서 코멘트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책 읽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죠? 아주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읽으니까 네가 요즘에 감을 잡는구나. 그죠? 이 책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자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리 어떤 거. 장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금도 없고 싼 데만 찾는다는 거예요. 되게 싼 데라는 게 망할 자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어도. 그래서 음식 같은 거 창업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97%. 왜냐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하니까. 그런데 장사를 아는 사람은요, 크기가 좁더라도 되는 자리에 뭐 2평이 되더라도 3평이 되더라도 되는 자리에 권리금 많이 주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비슷한 걸 보는 게 뭐냐면 스타벅스,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스타벅스가 왜 되느냐? 물론 뭐 커피도 맛있겠다, 뭐 딴 것도 요인도 많이 있겠죠. 뭐 문화를 판다. 근데 스타벅스는 아무데나 되지 않습니다. 스타벅스가 그 대리점을 내는 그 자리가요, 되는 자리 조건이 있어요. 8가지인가 뭐 9가지인가. 그거에 맞는데, 그러니까 가장 그 최적소에 내는 거예요. 요지에 내는 거예요. 요지에. 비싸 보이지만 거기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뭐 기업도 큰데 자리도 좋고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되는 거죠. 반드시. 교회들도 마다그래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 안목이 없어가지고 밤낮 넓은 자리만 원해요. 그래서 교회들 들어 어디다 지어요? 잘 모르세요? 그 교회는 커다랗게 지어놓고 들어가는 입구는 차 한 대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아, 내가 그 교회 이름 말하고 싶은데, 그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땅만 넓으면 되는 줄 알아. 들어가는 입구도 좋고. 제가 맨날 그래요. 교회를 혹시 지을 일이 있으면 4통 8달된 적어도 8차선 이상인 바로 옆에다 지으라고. 비싸도 거기다 지어야 된다고. 아, 교회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 홍대교회도 자리 되게 좋죠. 그죠? 안 그래? 별로 관심 없는가 보죠. 예. 진짜 이거 임대료가 비싸도 그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구석에 처박히는 데 가는 게 아니고 좁아도 괜찮아요. 자리가 얼마나 좋아요. 자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고 싶다 그러면 어딜 가야 돼요? 예수님 계신 곳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문제를 풀겠다고 맥주집에 가요. 안 풀려요. 술값만 나오지.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 풀겠다고 PC방 가 있어요. 거기 가 있으면 그냥 담배 찌들러 가지고 쓰러지고 하죠. 어딜 가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되고 새벽의 자리에 와야 되고 선교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사는 게 힘들대. 그래서 이번 겨울철에 뭐 유럽을 가겠대. 이번에 겨울철에 미국을 가겠대. 갔다 돌아오면 허탈감밖에 없죠. 그죠? 돈은 다 써가지고 재정은 마이너스 됐을 거고. 선교 현장을 가야죠. 그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선교 현장 갔다 오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시너지가 생기는 거고,
그런 쓸데없는 여행 다녀오면은 여행 자체가 재밌을지 모르죠. 돌아와서 허탈감만 남는 거라고. 왜 바보짓들을 해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로 가야죠. 오늘 2장 9절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현장이 없었으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이 잘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합니까? 지혜롭기 때문에 합니까? 뭐 사전에 무슨 뭐 돈 내겠어요? 아니에요. 물도온 하인들이 아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리.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현장에 가 있어야지 은혜를 받죠. 현장에 가 있어야 기적을 맛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리를 어디 두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예배와 은혜가 있을 때 꼭 나오는데 꼭 무슨 뭐 문제 있거나 싸움 날 때 그때 재미있다고 구경 오는 사람도 있어. 근데 속으로 이제 저런 망할 놈이 다 있나. 그죠? 어쩜 저 인생이 저러나.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소 선택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는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그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눈을 보고 싶으면 어딜 가야 돼요? 시베리아를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캐나다 뭐 토론토나 이런 데 가면 허구한 날 눈 와요. 눈을 보고 싶다 그러면서 적도에 가면 되나요? 물론 적도에 가면 되긴 되죠.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래 참 힘듭니다. 눈 보기가. 그러니까 눈을 보고 싶으면 추운 나라 가면 돼요. 그렇죠? 열대 우림을 보고 싶으면 열대 지방 가면 되는 거고 간단한 겁니다. 비판의 자리 가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룹핑도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보면요 비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남 안 되는 거 좋아하고 가십 좋아하고. 그런 그룹에 들어가 있으면서 잘 되길 원해요? 망할 자리인데 빨리 뛰쳐나와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때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자리는 벗어나지만 그 그룹이 좋다 그러면 그 그룹은 떠나면 안 돼요. 여기는 은혜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자리다. 그 자리 떠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뭐 모든 걸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자리가 주는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메시지는 이거예요. 문제 제기하는 거 못할 수 없죠. 이건 뭐 지혜의 문제예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문제라고. 문제 제기하는 거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답은. 또 하나가 자리가 중요하다. 여러분 단순하죠 신앙생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자리, 능력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 자리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원천이 되는 우리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이런 단순한 지혜에 붙들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답을 얻고 또 은혜의 자리에 떠나지 않는 종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